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설교 때 십계명의 3계명과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성품이 담겨 있기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거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있건 없건 존중하여 부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계명이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에 꽂혀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만약 누군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처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격한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규례를 형식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그런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많지만 추후 다루도록 하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경건함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이어지는 13절 14절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목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종과 여종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인은 맘 편히 쉬겠지만 종들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종을 쉬게 하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만 쉬면 문제가 되기에 안식일에는 모두가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노예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킬 것을 알았기에 일하지 말라고 한 후에 다시 한번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노예에게 인권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도구나 소모품에 불과했기에 쉬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총 생산량에 많은 차이가 나기에 노예 보고 쉬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에 안식일의 규례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그런 규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노예에게 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 5일을 넘어 주 4일로 가는 시점이지만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정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당연히 매일 일했고 개하기만 하더라도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주일을 쉬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되어서 파급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미국의 영향으로 주일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 5일은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되었으니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와 무색하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사람 옥죄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심하면 재판까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일을 쉬면서 누리고 즐겨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억지 춘향처럼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안식일 규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무슨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일까요? 탈무드 예루살렘 사밧 14장 4절에 따르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면 의학적 치료도 안식일에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는 즉각적인 생명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안식일 규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는 물건을 운반하지 못하는 규례를 어겼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박해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또 딴지를 거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미시나 사밧 7장 2절에 따르면 곡식 추수도 일에 포함되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핵심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내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 사람도 있겠지만 안식일에 만난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안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인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안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안식이 되는 것을 정해 안식하면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 예배는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빠지고 넣고 할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선택의 카테고리에 넣으니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시간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본교에서 예배드린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반드시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와 달리 단기간에는 눈에 띄는 표징은 없을지라도 영적 근육은 슬슬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육이 다 빠진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듯이 매일 말씀을 먹고 영적 생활을 살면서 누려야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를 게으르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일에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 후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일이 있다면 휴가나 다른 휴일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을 어겨가며 하는 것은 예배자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노예제를 찬성하지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여 이러한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라는 규례, 그것도 종까지 쉬라는 규례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노예제와 같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정신을 따라 주님께 예배하며 사회적인 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한 사랑을 베풀며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보내는 것이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장에 누군가 나오지 않는다면 함께 목자 중심으로 오지 않은 목장원을 신방하거나 또는 목장원 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응원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여유 있는 분이 밥을 사고 하며 보내는 것이 주일을 주님 뜻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니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값어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특히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붙여준 우리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